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첫 구절인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오늘 띄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가 또 율법 없이 망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 없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의 그 환경, 그 율법적인 그러한 그 영향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과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예를 들면 그 모세 시대 이전에 탄생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또 혹은 모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영향권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민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자기도취감과 그런 영적인 우월감,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받은 민족들이라는 그런 구별된 그런 잘못된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 이외의 헬라인 이방인들 모두 다 이제 개 그리고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만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지역 이방인들이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러한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줬던 그런 그 유대인들 생각대로, 유대인들 믿음대로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이 돼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계속 품어왔던 그러한 그 궁금증, 의문증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접하고 그 환경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서 살면서 계속 그런 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그 이방 지역에 살았던,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되고 제외되느냐?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래서 망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그런 영향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리고 분노 또 환난이나 이제 권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없이 심판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율법이 없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신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가 이제 이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망하고라고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 심판당한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러한 이제 기준인데 그러나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그 율법적인 것이 이렇게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걸 표현을 했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그러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일치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이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많이 들어서 그냥 괜히 그런 그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남이나 판단하고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이제 이 강조하는 부분, 율법에서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령들을 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난번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라든가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으로 치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그 율법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믿음이 없고,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겠죠. 행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러한 그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적으로 계속 이제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뒀다가 그걸 남 정죄할 때 써먹고 그리고 자기 이제 우월감에 빠져서 위선을 떠는데 그 써먹고 하라고 이제 그 듣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니시, 그래서 오직 그 행하는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이 닭껍데기뿐이고 율법이 이렇게 율법을 듣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었으면 율법을 행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 그런 것이고, 여기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의롭다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산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지식으로 쌓아놓고 그러한 그 지적인 우월감, 그러한 우월의식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기준의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빙자한 사람들,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의롭다 칭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그 자기 교만한 그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 욕망을 그렇게 이제 그 지적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자기가 아주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자주 나가요. 그리고 많이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체크를 하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싹 중요한 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도 해놓고 거기다가 쪽지 같은 거 이렇게 딱 스티커 붙여놓고 거기다 막 이제 메모도 해놓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그러면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은 그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의 법이죠.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양심을 가지고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의가 아니고 그러한 어떤 선과 악이, 그리고 또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징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이제 존재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을 바로 본성적으로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분명히 없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크게 율법이 없는 상태,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율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듣는 사람, 지식적으로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이 그대로 자기 행동, 삶의 행동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말씀을 내 신앙에 비춰봤을 때에 저도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좀 위선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다시 내 그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과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뉘우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라면,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간이 어쩔 때는 뭐 수십 년에서 어떨 때는 수백 년 동안이라도 기다려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주님께 무한하신 그러한 사랑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공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